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랬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전에 우리 봤을 때 처음에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임한 때는 그때도 정확하게 때가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주셨을 때 말씀 그 다음에 24일 만에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이게 참 좀 특이한 게 학개서는 구약 이 선지서나 그 이런 말씀들 보면 정확한 그 때를 알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이게 언제쯤 이게 했을까 정확하게는 잘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학개서는 읽어보시면 짧지만
그 이야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뀔 때마다 정확한 날짜를 써놔요. 그래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학계서는 언제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구나. 왜? 정확히 써놨으니까. 날짜를 정확히 써놨어요. 그게 학계서의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이라는 분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백성들하고 다 함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이게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이 은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될 때 보면은 항상 백성들이 먼저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들이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면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막 무너지면 일반 백성들도 같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 두 분이 당시 최고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순종을 잘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이렇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나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도 예수님 따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집중 훈련하신 분들은 12명의 사도였잖아요. 12명의 사도를 집중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이 12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을 본을 잘 따르면은 이 12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붙들고 훈련을 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2명 딱 세워서 훈련하니까 그 사실은 12명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도자로 세워진, 또 중직자로 세워진, 일꾼으로 세워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과 영적인 훈련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향을 아무래도 끼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왕이 없을 때, 아직 신명기 왕이 없을 때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하게 세워라 하시면서 그 왕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하고 말씀하시기를 그 신명기 17장에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을 말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기본 업무로 말씀 생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든지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 평신도 또 지도자로 세워진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평생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이거 잘하면 됩니다. 이걸 잘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일꾼 그러지만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되면 그게 일이 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먼저 될 게 잘 돼야 모든 게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생활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 앉아서 말씀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말씀 듣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각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열심히 일해라, 뭐 어떻게 이런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대로 지켜 행해라. 이거 잘하면 너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여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이 훈련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중단되었던,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중단됐단 말이에요. 회방자들이 막 회방하니까 이거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게 다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동받음에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니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이 되더라. 하나님 나라 일이 다시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경험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죠? 일 준비가 된 분들 통해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돼야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누구든지 뭐부터 얘기하셨습니까? 뭐 이거 잘할 거 준비하라, 저거 전문가가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내 열심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이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감동으로 인해, 그렇게 되면 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어떤 감동이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참 무너지고 불순종하고 포로 생활하고 또 중단되고 안 좋은 모습 많이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말씀에 감동되니까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생활부터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곤경에 놓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부 남아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